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에서 이기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많이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얼마나 응답받으셨어요?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침묵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주님은 응답하신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이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 알게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 기도가 아직도 상달되지 않아서, 또 내 기도가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칼을 어린아이가 달라고 그러면은 얼른 줍니까? 아니죠. 왜? 쓸만한 사람이면은 칼을 줘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 칼을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는 진짜 이게 필요한데 왜 내가 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부르짖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게 부르짖었는데 왜 내게는 아무 응답이 없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귀가 내가 구하는 것이 진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응답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이 마귀가 장난쳐가지고서 21일 동안 그것이 응답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천국 경험을 했을 때 한 곳에 갔는데 보따리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서 기도를 응답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없대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응답을 가져갔는데 그 기도를 받을 준비가,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대해서 아직도 그것을 응답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기도하고 말았던, 그냥 부르짖고 말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로막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응답이 되었지만 내가 기도했던 그 부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구하고 나가고 있었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왔지만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 왜? 내 마음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마귀 장난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구하면서도 내 안에 불신이 있고 내 안에 믿지 못함이 있고 내 안에서 긴가민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기도 응답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각에서
내게 기도하는 것들 이기지 못한다면은, 생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부르짖을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서부터 이겨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내 생각에서부터 이길 때 내 입이 벌어지게 되고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부르짖을 수 없어요.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빠른 것 같이 생각한다면은 부르짖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하고 끝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은밀한 일, 접근 불가능한 일,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일, 울타리가 쳐져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견고한 그곳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숨겨졌던 부분들을, 감추어졌던 부분들, 내가 애써서 그것을 볼 수 없는, 노력해도 볼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보여주겠다, 응답하겠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 안에서 막 불안했던 부분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은밀한 일을 보여주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바로 응답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생각에서 가로막지 않고 나갈 때 놀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경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입에 나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마음, 내 생각에서부터 어떤 것이 나오냐는 거. 어떤 때는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과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응답되느냐? 왜?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다 응답되고 내게 감춰졌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 왜? 그 비밀 아닌 것을 보이고 나니까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준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부분들을 또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생각을 나로 가로막는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신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내 마음과도 하나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입의 말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이 일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죠. 그때는 그 노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 노아 홍수로 인해 다 쓸어버려서 죽고 난 이후에요. 그 노아 8식구만 살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거든요. 번성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바로 창세기 11장 4절 이렇게 그들이 저질렀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들이 홍수로 온 모든 것들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탑을 쌓아서 바벨탑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 탑을 쌓아가지고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물로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높은 탑을 쌓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부분들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출을 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그들이 의논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하고자 하는 일,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결코 바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나갈 수밖에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어떨까? 자, 보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자가 아니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기도 아니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삶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됨을 믿지 못할 때 항상 거기는 부족함이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 되어서 일하는 것들을 경영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말과 내 말이 하나가 된다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 원하는 말, 이 말을 하고 난다면은 우리는 결코 못 이룰 것이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경영한다는 이 말의 뜻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합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모든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감하는 자는 생명 속에서 제어해버릴 것이요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말할 때 바로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묻고 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묻고 묶을 때 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너하고 나하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요. 하나님과 언어가 말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란 일들로 응답하시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그래서 합심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33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어제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산 지가 벌써 40년이네. 결혼해서 산 것은 한 38년 됐지만 둘이 교제한 것까지 하니까 거의 80년도부터 서로 만나가지고 했으니까 40년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능력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격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한 마음이 될 때 바로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말이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로 국법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말을 목회자가 말하고 또 목회자가 선포한 그 말을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교회는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고요. 이번에도 내년 신년 집회를 제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이룰까? 또 몇몇 분들에게 연락 오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모습을 볼 때 결코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함께 일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팬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영향력을 주는 그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 말이 하나가 될 때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능력이 있어요. 내가 믿어요. 믿기는 믿지만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아주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막 강단해서 또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 선포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주저되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억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선포하자. 일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일을 성취하는 분, 만드시는 분, 그걸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말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올바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자기들이 정탐 오고 온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심히 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견고하다는 이 말이 은밀하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들이 강하다는 부분을 어떤 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그 땅 그 사람들을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장대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또 철병거고 또 가지고 있고 성벽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입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진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왜? 주님 우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열매들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부터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냐는 거,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입에서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함부로 입을 벌려가지고서 떠버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렇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한 대로, 내게 부르짖는 것이 내 생각을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입의 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입에서 선포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남의 이야기, 그 남의 경험을 듣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세 번째 이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형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수비대 때 아닌 예레미야 얘기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내게 말한다.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 이미 생각에서부터 지면은 부르짖을 수 없어요. 혹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무엇을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내하고 교제를 할 때부터 늘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했고 저도 우리 장모님 살아생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는 일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그 캠핑 도구를 이렇게 그 버너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저기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나는 집에서 건너놓고 이렇게 밥해 먹는 거 그것만 봤지. 그때 이제 처음 가스레인지가 막 들어올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그 버너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밥을 해 먹고 국을 끓여 먹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신기하게 보셨던, 그러니까 놀러도 다니지 않고 그분 오직 그냥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셨지 놀러 다니는 일들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녀 5남매를 놓고 기도한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산 넘고 물 건너 5대양 6대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장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면 우리 형제 중에는 그 우리 처갓집 그 5남매 중에서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송전도사도 이제 기억하고서 기도를 해야. 아니요. 이미 뿌려놓은 씨를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5남매 중에서 가장 비행기 타고 많이 돌아다니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집안 자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형편을 바라보고 그분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분이고 진짜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분이고 제가 그분이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을 방문해 오셔가지고서 바닷가 가서 뭐라 했냐면 야 바다가 짠지 안 짠지 좀 봐라. 40이 넘은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형편은 지금 12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형편을 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놀란 일들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떠하다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를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나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렙이라는 사람,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 세대 속 1세대 속에 죽지 않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12절에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장대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안에 용사의 영이 85세에도 동일하게 선두주자의 영이 그를 이끌고 나가면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차지하고 나갔던 이 갈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외적으로 어떠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실제로 이 용사의 영을 가지고서, 남보다 앞서가는 선두주자의 영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지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형편이 어때서 이 부분들 앞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주님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때 우리에게 바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충만교회 안에 이 용사의 영을 가지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용사의 영이 우리 모든 지체를 속에 일어나서 이제는 형편 따라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꿈을 꾸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예요. 아멘. 이제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고 우리가 내가 전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비 효과와 같이 놀란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서부터 선두주자의 영, 꿈을 꾸고 영을 가지고서 이제는 생각에서부터 이기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과 달려간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아멘. 이제는 일어나서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며 이제는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 개를 느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속에 놀란 일을 일으키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다음 세대 속에 지금 그들이 혹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믿음의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주어질 일들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품어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선포하고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 주님 앞에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일어나가 빛을 발하라.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 이제 주님 영광과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 눈에 보며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빛을 바라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바라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 옆에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 원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에서도 지지 않고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서 주님 앞에 빛을 바라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서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 온전히 받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세상에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건설 온전히 받들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